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속되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난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뭐가 그리 좋은지, 뭐가 그리 즐거운지, 기쁜지, 자랑스럽게 내가 갇힌 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지만 그가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곳에서 깨달은 놀라운 비밀의 경륜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이 세상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들이라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실패한 인생이고 그가 전하는 복음도 실패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깊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가 깨닫게 되어진 것은 이 세상은 세상의 권력자와 세상의 통치자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이 있고 그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이 세상은 통치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절대 실패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인생 또한 실패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 또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비밀은요, 다 과거적인 것입니다. 영화 제목 가운데도 보면은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런 영화 제목이 있더라고요. 봤냐? 못 봤어요. 그냥 미국에서 만든 무서운 호러 영화 제목이에요. 어쨌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밀은 다 과거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요, 다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 하면 우리 인간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수양을 하면은 도를 깨닫고 덕을 쌓고 어떻게 명상을 하면은 우리의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철학이었고 이것이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이 종교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수양하고 묵상하고 명상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에 창조하시는 데 관여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권력을 가지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가장
낮고 낮은 자리, 너무너무 겸손하셨기 때문에 가장 낮고 낮은 자리까지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그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지은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형틀에다 갖다 못 박아버렸어요. 우리 인간이 한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반역이 무엇이냐 하면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이고 인간의 가장 큰 반역이고 인간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죄악의 사건인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말로 할 수 없는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 어떻게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이, 인간의 가장 큰 반역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줄 수 있는지.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원수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케 하셨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이를 실과 바늘로 표현을 합니다. 바늘이 가는 곳에 실이 간다고 늘 바늘과 실로 표현하죠. 그런데 사실 바늘은 바늘대로, 실은 실대로 또 쓰일 때도 있습니다. 따로 떼질 때도 너무나 많지요. 그런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몸입니다. 특히나 머리와 몸은요, 뗄 수가 없죠. 머리만 따로, 몸 따로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이를요, 한 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가까운 사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이고, 그리고 우리 서로 교회의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뗄 수 없는 관계로, 특별한 관계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여기 경륜이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죠. 그 은혜의 경륜. 경륜이라는 말 헬라어로 보면은 오이코노미아 하는 말입니다. 오이코노미아.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해놓았는데 경륜 혹은 경영. 영어로 표현하면은 이코노미. 계획한 대로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시시한 몫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러다가 바보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수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요, 이걸 도저히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경멸하는데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요.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분이 풀리지 않아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내가 그들 그 예수 믿는 사람 그 도망간 사람들까지도 내가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여야 되겠다. 그 분노에 차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순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를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너가 왜 나를 비방하느냐? 가장 분노에 차 있던, 가장 경멸하던 그 예수가,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 길가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는 겁니까?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찾아오실 이유도 없지요. 만나 주실 이유도 없지요. 가장 분노하고 가장 경멸하고 가장 분노에 차 있던 이 사도 바울을 그 만나 주시고 엄청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야만 하느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들 하는 얘기가 저 산에 올라가는데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다 다양한 길이 있지. 결국은 산 꼭대기 올라가면 정상에서 다 만나. 그런데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양이나 묵상으로 명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왜 꼭 그것만이 길이어야 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너희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고 그의 찬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됩니까? 그 비결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들 중심으로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한 우리 구원의 길이 되는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공평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 공평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구원하셔야지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공의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게 어떻게 공평입니까? 어떻게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공의나 공평은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모든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냐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우리는 그냥 감사하고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6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을 본 적도 없지요. 혹시 유대인 본 적 있습니까? 만날 일이 없죠. 그죠? 본 적도 없고 그냥 뭐 TV에서나 이스라엘 뭐 전쟁 난다 하니까 그 속에서 유대인들이나 보지 유대인들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그것도 참 다 제대로 모르고 그거 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고 그것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그거 쳐다보고 앉았고 매일 그거 성경이라고 그걸 보고 그거 공부하고 앉았느냐. 이해를 못하지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교회는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교회를 세우시는데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터 위에요? 사도와 선지자. 여러분 사도 선지자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도는 신약 성경을 말합니다. 사도들의 글입니다.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이 선지자의 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신약과 구약의 성경 위에 세워진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없이 모이는 거 교회 아닙니다. 그냥 친목단체입니다. 사회봉사단체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경 말씀 66권 사도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 그 믿음 위에 모여야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의 모퉁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모이면은요 그건 그냥 사회 그냥 친목단체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상속자와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둘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우리는 한 번도 유대인들을 본 적 없지만 함께 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개인을 부르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만 잘 믿으면 되지 또 뭐 꼭 굳이 교회 가야 돼. 교회 안 가도 충분히 신앙생활 잘하고 복받고 잘 살 수 있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은요 나는 포도나무니 그리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고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머리시기 때문에 머리에 붙어 있으려면 몸에 붙어 있어야지 머리에 붙어 있지요. 내 혼자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함께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각각 개인을 부르셔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디다 넣냐면 교회 안에 넣어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없다라는 것 아닙니다. 세상 교회는 여러 가지 세상 속에 살다가 보니까 문제들을 앓고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나중에 천상에 올라가면은 그때는 완전한 교회겠죠. 흠도 없는 교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곳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통치자가 권세자들에게 하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들은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을 관여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도 세상이 돌아가는 그 모든 지식을 어디서 듣는 줄 압니까? 교회에서 듣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은 다 어디를 통해서 나오느냐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다 무엇을 통해서 주시느냐 하면은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데에 무엇을 통해서 통치해 가시냐면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통치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로마 옥중에 있지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즐겁게 나는 예수 믿다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로마의 옥중에 갇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만약에 자기를 가둬놓은 그 통치자가 세상을 움직이는 통치자라면 그렇게 자신 있게 즐겁게 얘기할 수 없지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통해서 통치하시냐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 망한 것도 아니고 복음이 실패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비밀을, 그 비밀의 경륜을 다 말씀하시고요. 축복도 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어디를 통해서 나오느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지는 줄 여러분 믿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찬양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